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또 살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입니다.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멸절하고 끝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시련도 겪지만 그러나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영광을 높여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와 축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누가 남은 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에스겔의 궁금증이 여기 있습니다. 13절 보시죠.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냐의 아들 블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남은 자를 다 씨까지 말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남은 자인지를 밝히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남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그 남은 자들이고 그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이방 땅으로 쫓아내신 포로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아들여서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자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남은 자로 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자리에서 옹골지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뭐 수고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말 없이 빚도 없이 온전히 헌신하는 정말 순교자 같은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죠. 저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 교회의 모든 영광은 그들에게 상급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참 고결한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몸된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기둥과 같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동쪽산, 여러분 23절에 보면 감람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가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랬어요. 성읍 동쪽 산. 이 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벗어난 지역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역사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떠난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가 8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환상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하게 되죠. 25절을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남은 자가 아니라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포로 공동체가 진정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고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성이 비었으니까 자기들은 비어있는 그 성에 고기처럼 여겼던 거예요. 다시 집들이 비어있으니까 다시 집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위, 그 뭡니까? 자만에 빠졌던 겁니다. 이게 지도자입니까? 그런 성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시죠. 그런 그들에 비해서 정말 이방의 객이 돼서 고통받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며 불며 그 발강가에서 정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진정한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남은 자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남았네, 내가 그를 쓰리라, 진정한 남은 자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남은 자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남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굳은 마음을 우리 속에 써야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